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매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바른 복음과 바른 진리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명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인사말을 마친 바울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적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첫 문장부터가 아주 단호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적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6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지금 배신 때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도 알리 떠나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말은 변절하고 반역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은 그냥 큰일 난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고 변절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일은 저주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도대체 다른 복음이란 무엇인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기서 곧바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몰라도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이미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신 바울은 11절에서부터 자신의 회심의 이야기를 그리고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의 예시로서 강력하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다만 우리는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바른 복음이 무엇이며 또 반대로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것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 죄 용서를 받는 것, 의롭게 되는 유일무이한 조건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사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든지 또는 예수님만이 아니고 예수님 플러스 무엇인가가 더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또는 구원을 지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더하는 것.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안에는
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버리고 거기에 자꾸만 할례와 율법을 더하려고 하는 불순한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으로 기독교인이 된 유대 기독교인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옛 전통인 할례와 율법, 유대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우리의 구원이 더 분명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즉시 망가지고 무효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을 잘 아시죠?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은 특히 눈썹이 없는 그림으로 유명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원래 눈썹이 없게 그림을 그린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는 눈썹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유에서건 눈썹이 없어진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눈썹이 없는 그림으로 모나리자는 또 유명합니다. 그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썹이 없어서 누군가가 아니 왜 모나리자에는 눈썹이 없는 거야? 이러면서 몰래 모나리자의 그림에 눈썹을 그려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없는 눈썹을 그려넣었으니 모나리자의 가치가 더 비싸지고 그림의 완성도가 더 높아질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도리어 완전히 반대입니다. 모나리자의 가치가 훼손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박물관 측은 즉시 눈썹을 없애고 원래대로 복원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안 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이러면서 믿음 플러스 할례 또는 믿음 플러스 율법 이렇게 하면 그것은 모나리자 그림에다가 눈썹을 덧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노력이나 지식이나 선행은 정말로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들의 열심은 사실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구원의 경험과 사도로의 부르심의 소명을 통하여서 예를 들어 간증을 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중에 12절이 특히나 중요한데요. 읽어보면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즉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울이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혈통,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니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배운 것도 아니요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복음이란 율법에 의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은 혈통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들의 열심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자신의 열심을 빗대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엄청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열심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오히려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을 더 핍박할 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죠. 15절에 보면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아무리 선행과 덕을 쌓아도 아무리 말을 많이 배워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안 되기 때문이죠. 오직 은혜뿐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 간증을 하는데요. 여기서의 핵심도 무엇이냐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회에서 자기에게 무슨 자격증을 주어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자신에게 담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자신을 찾아와 주셨고, 그런 다음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준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묵상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듣고 직접 배우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16절에서처럼 자신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의 핵심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까지 부르심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로 자기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로 임명해 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 모두는 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직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 예수님이 세워주지 않았다면 결코 구원도 받을 수 없었고 사도가 될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직 참 복음만을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처럼 매일 예배를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자꾸만 그래도 내가 뭔가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위에다가 자꾸 나의 것을, 다른 것을 그리려고, 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완전합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해야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구원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님을 절대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이미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다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들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고요. 다른 복음은 발도 못 붙이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또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김영숙 권사님, 지수영 집사님, 서정봉 장로님과 조창준 장로님, 그리고 또 한국에서 수술 받으신 우리 박미성 집사님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주의 부흥을 바라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엎드리겠습니다.